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6절까지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가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죽음의 문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기도의 사람답게 사십시오라고 제가 권면드렸는데 어떠십니까? 기도의 사람답게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시작. 예,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기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일교회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계속된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축복은요, 기도라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냥 돈 달라고 손 내민다고 주지 않잖아요. 청구서를 쓰고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고 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청구할 때 내가 예금해 둔 내 돈이지만 찾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영적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청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이 축복이긴 하지만 그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게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꼭 내가 원하는 것 그냥 청구하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아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청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던가요? 안 들어주셔요. 기도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게 기도라는 이런 그릇을 통해서 담을 수 있다라는 이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어린 그런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경험하게 하시려고 가끔씩 뭐 자아의 소망을 어린 영혼들이 요구할 때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20대 딸이 아빠한테 뭐 해줘 하면 야, 너한테 필요한 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딱 컷할 수 있지만 2살짜리 아이가 해줘 그러면 들어주잖아요. 그 아이는 아빠가 해줄 줄 알고 막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아의 소망을 이뤄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무리 요구해봤자 하나님께서는요, No! 안 돼! 라고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청, 그런 요구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로 계속 그렇게 잘못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내가 원하는 것, 또 세상의 유익을 더 추구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에 나가게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는데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의지하고요, 또 내가 원하는 세상을 향해 더 나아가는 이런 방향을 향해 우리가 치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되도록이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노우라고. 그거 안 돼, 그건 너한테 유익하지 않아 라고 노하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하셨어요. 뭐라고? 노라고. 저희 둘째 딸이 어렸을 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 알았어 뭐 이렇게 답해 주지만, 요즘 들어서 하면요, 생각해 볼게, 아니야 그거 안 돼, 아직 뭐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딱 노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 뒤에서 저렇게 하는 것처럼 저런 표정으로 안 들어준다고 막 손짓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아빠 왜 자기 요구하는 대로 안 해주냐고 떼를 쓰지만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답변을 해주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에는 응답 안 하신 것 같지만 하신다니까요. 뭐라고요? 노라고. 그러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 노라고 얘기했으면 노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계속 떼쓰고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뭐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 한두 번이죠. 매번 그러면 그 자녀 부모의 기쁨 되겠습니까? 아니면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자주 하시냐면요, 사실은 이 응답을 더 많이 하시는데 no보다 not yet이라는, 자, 영어로 이런 단어,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이런 응답 더 많이 하셔요. 이왕 얘기한 김에 저희 둘째 딸이 얼마 전에 생일을 맞이했거든요. 예, 그래서 선물을 쭉 고르는데 자기가 타고 다니는 킥보드가 이게 손잡이가 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 할아버지가 예전에 어렸을 때 3, 4살 때 사주신 건데 지금 컸으니까 낮잖아요. 그래서 좀 더 손잡이 높은 걸로 사달라고 이 선물을 그걸로 골랐어요. 근데 그 이제 컸으니까 어린아이들 타는 이런 거 말고 3발 말고 2발짜리 한번 사줄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좀 더 컸을 때까지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싫대요. 왜냐하면 2발짜리는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3발짜리가 좋대요. 그래서 높은 걸로 3발짜리 골라달라는데 아이고 3발짜리 높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고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고르겠다고 같이 목록을 쭉 같이 보는데요. 그 목록 중에 갑자기 이게 나타났습니다. 스케이트보드, 그렇죠? 바퀴가 몇 개죠? 4개. 자기가 이거 타겠다는 거예요. 3발보다 많은 4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 누군가가 타는 거 봤는데 좋아 보였나 봐요. 영상 보다 보면 막 타는 그런 영상 봤는데 재밌어 보였나 보죠? 그래서 자기 이거 타보겠다고 사달라는 거야. 제가 아니 2발짜리 킥보드도 무섭다고 못하는 녀석이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야, 이거 더 타기 힘든 거야. 너 2발짜리 타고 나서 그래도 안심하고 탈 수 있으면 그때 돼서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아, 싫대요. 이거 타고 싶대요. 자기 이거 사달래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야. 아직 너 이거 탈 때가 아니야. 기다려. 나중에 때가 되면 사줄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적이 많은 거 이제 느껴지시죠? 아직 너에게 이게 적당하지 않아. 옳지 않아. 너에게 맞지 않아.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그래서 노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네가 때가 되면 허락해 줄게. not yet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게 예스가 돼야지만 우리는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노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not yes로 응답하시는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닫고 상황적 봤을 때 이거 좀 더 졸라봐야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그거 달라고 떼써봤자 하나님은 노라고 하시는데 난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해주신다니까요. 나만 애닫고 마는 거지. 나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끝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빨리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 주신 그 좋은 것들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수준에 맞게, 나의 역할에 맞게, 나의 분량에 맞게 내가 항상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 청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잘 담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언제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는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 기도 훈련이 점점점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십시오. 제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게 정 힘드시면 그냥 평상시에 일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게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 기도의 사람으로 가다듬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영역교회 모든 교우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들어와서 36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더불어서 이제 37절 하반절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시작.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지금 엘리야가 어떤 기도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지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불어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있는데 36절 하반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한마디로 종된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이거 행하신 건 하나님이시지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자칫 이렇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와, 역시 엘리야 대단해요 이러면서 엘리야에게 막 주목하고 엘리야를 찬양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런 사람들의 열광과 반응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드러낼 수 있도록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하든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가만히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피조물인 저는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과를 내가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속이 시원한, 그렇게 기도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엘리야의 기도와 좀 우리 기도가 조금 성격이 내용이 다르죠. 간절히 바라는 건 저 여러분들의 기도 역시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저는 종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희들의 매 순간의 기도의 베이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온전히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다듬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쯤에서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미량이라는 영화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 잠깐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수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 영혼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내용인데요. 용서받았다 얘기하는 사람이 살인범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이 살인범, 이 유괴범에게 납치당해서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전에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이 엄마가 막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살인범 용서하러 가겠다고 이렇게 면회하러 갔는데 거기서 만난 이 살인범이 저렇게 기름 번지르한 표정으로 나 용서받았다면서 막 기도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확 뒤집혀가지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내가 용서했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깽판을 치는 그런 다음 장면도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자기가 피해를 끼친 그 어머니에게 저런 표정 지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눈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글쎄요,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물론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내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죄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 기쁘게 받으시죠. 그 전에 제가 설교했던 속건제라는 그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사회에 나가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신다고. 우리들의 용서가, 우리들의 회개가 값싼 회개, 반쪽짜리 회개인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어가지 못하는, 나만 마음 평안하면 장땡인 거예요. 나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생각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살인범 대면하면서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라고 해서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찾아간 건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 여주인공이 어떤 마음이었던 거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는 게 아니라 허영심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 허영심.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용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말을 했을 때 확 뒤집히죠. 내가 용서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 평안할 수 있어 하면서 확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이 살인범이든 이 엄마든 똑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경우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내가 헬기친 그 부모에게 눈물로 고개 숙이게 돼 있고, 또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했다고 했을 때 아유 그렇습니까? 잘 됐네요 하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뭔가 수가 틀리면 확 뒤집히는 게 우리의 반쪽짜리 신앙이더라는 거죠.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그렇게 진행돼야만 마음이 풀리고 모든 결과를 내가 결정하려 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진행돼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스하셨다고, 응답하셨다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시면 별로 상관없고 하나님은요 다만 내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뚝딱하고 뭔가 요청했는데 그 응답대로 안 되면 이 도깨비 방망이가 망가진 거죠. 문제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 밀항에 나오는 이 여주인공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발 아래에 두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뭔가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임하면서 제단이 불타올랐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엘리야 정말 대단해요 하고 엘리야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자인 제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자, 하나님 가리키는 손가락, 사람들이 손가락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은 뭘 주목하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하나님 여기 계셔요. 하나님은 이 방향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손가락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근데 자꾸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저에게 집중하게끔 제가 그렇게 뭔가 사람들의 주목을 저에게 주목시킨다면 저는요, 사꾼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끔 제가 도와야 되는데 자꾸만 제가 욕심부려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막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그건 목회자로서 전 실격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게 해야지 라고 매 순간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쓰는데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씩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저한테 주목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마틴 루터의 고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바쁘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틴 루터가 사역이 바빠지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무나 바쁘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우리는 흔히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대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죠.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고. 왜요? 그 바쁜 와중에 내 자아로 반응하지 않을 거. 내가 헛된 내 욕망대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마틴 루터의 고백이에요. 언제 반하는 것? 이 마틴 루터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 순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너무나 바쁘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다짐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선포해 보실까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영일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영일교우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열심의 마지막 종착점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추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 사람들도 다 인정해줘요.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시거든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인생, 이것이 저희들의 삶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에서 4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45절 46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지금 아합 왕이 거주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수도예요. 성읍입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진 모든 사람들이 아주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렸어요. 그것도 아주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폭우가 내리는 걸 보면서 엘리야가
빗속을 전력으로 질주하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폭우 속에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막 바지 이렇게 허리 동이고 막 달리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격.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막 그렇게 유동 씨는 이 가슴 안고 뛰는 이 모습. 빗소리를 들으면서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셨다고. 이 감격.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기도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뛰어오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더불어 엘리야가 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비 내리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서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그릇에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임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충만한 기쁨을 엘리야처럼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마음 함께 붙잡고 이 찬양으로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결단 남아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